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이사야 24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24장 말씀 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소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든갖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선지서는 좀 어려워요. 자, 성경 중에 안 어렵다고 하는 성경은 없지만 왜 그러냐면 선지자들은 적어도 한 세대는 바라보는 거예요. 40년 후는 바라본다 이 말씀이에요. 뭐 우리 아브라함 같은 분도 선지자라 불리잖아요. 400년 후에 얘기를 했잖아요. 굉장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 한국 교회는 뭐 성령의 은사 받으면 무조건 방언으로 얘기를 하죠. 제가 방언하는 거 되게 안 좋게 얘기하잖아요. 예언을 많이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예언하는 자가 되겠다고 그러잖아요. 자신의 예언 한마디가 방언 1만 마디보다 낫다 이렇게 자랑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종말용존, 성경관, 뭐 우리 신앙관을 가져야 된다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될지 세계 멸망에 대해서 좀 자각을 하면서 현재의 삶을 굉장히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하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하고 구분점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좀 잘못된 거야. 우리 한국이라는 사회 안에서 그냥 자기들끼리 우리 교회 다녀요 이러면서 으쌰으쌰 하면서 하고 있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조금 정체성을 상실한 듯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 거죠. 저는 비주류라 더 그런 것 같아요. 대개 이제 우리 이사야 6장이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장이라 그랬죠.
그러면서 13에서 23까지 열방에 대한 심판을 선포한다 그랬어요. 24장에서 27장까지를 되게 묵시록 그러고 28장에서 34장까지를 복과 화해 선포라 그래요. 근데 저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요. 13에서 23장까지 열방에 대한 심판과 곳곳에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지금 보고 있는 24장부터 34장까지라고 그냥 봐버려요. 계시록에 나오는 세상의 종말, 하나님의 심판과도 같은 얘기를 미리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수님이 성경을 많이 인용하셨는데 주로 많이 이용하신 것이 시편 말씀 많이 이용하시고 이사야서를 많이 인용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니까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말했는데 그 종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점진적 계시라고 그랬죠. 산 위에 올라보니 저 앞에 산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방향성을 가르쳐주는 거거든요. 아브라함 때부터 쭉 이렇게 온 그 선지자들에 의해서 방향성이 가고 있고 예수님이 말할 것도 이사야 선지자는 보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예전 같으면 1대 5만 지도면 굉장히 정확한 지도였어요. 저 1대 5만 지도 가지고 2000년 초반, 1990년대 후반에 서울도 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지금은 내비게이션 없으면 못 가요. 언젠가는 몇 년 전인가 서울 갔는데 제가 버스 전용 차로에 서 있더라고요. 차가 가고 있는데 좌회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딱 붙었는데 보니까 다 버스밖에 없어. 이렇게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세상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똑똑하신 분들, 우리 원소나 이런 것들, 천체 물리학 가르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조금 신에 대해서 회의적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라고 그러는데 가만히 우리가 실험해 보니까 입자들이 너무 빨리 움직이는 거야. 알맹이 형태로 질량을 가져야 하는데 질량이 없어. 그냥 운동성만 갖고 있어. 에너지만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있어 말할 때 벌써 딴 데 가 있는 거야. 이게 하나님 잘 안 믿어. 근데 굉장히 재밌잖아요. 왜 재밌느냐? 그 사람들이 바라보는 원소, 입자는 굉장히 작은 거야. 근데 그런 것들이 붙고 붙어갖고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분자가 되고, 이렇게 조직이 되고, 이렇게 생명체로, 유기물로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거는 무기물이야. 바위도 되고, 물도 되고 막 그러거든요. 왜 그런 것이 이루어지겠느냐라는 것은 또 대답 못 하실 거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이과적 사교를 많이 하는 사람이 좋은 문학 작품을 쓸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말은 굉장히 변화가 심하잖아요. 제가 수사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기의 의견, 자기의 표현을 잘하기 위해서 수사법을 써요. 되게. 강조법 그 중에 하나가. 비유법. 강조법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거 성경에서는 반복법이라고 그랬죠. 오늘도 그래요. 같은 얘기를 2번 쓰면 더 강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 히브리어는. 그래서 그런 얘기를 계속 써놨어요. 우리는 강하게 얘기하려면 소리를 키우면 돼. 억양을 더 세게 줘. 아들내미가 오늘도 이러고 있는데 나가! 이러면 억양이 강해지잖아요. 집에 가서 두고 보자. 이것도 언어가 되잖아요.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많이 쓰는 것은 반복법과 과장법. 점강법이라고 하죠. 점점 강하게 얘기하죠. 구약에서는 점각법이 많아요. 점점 강하게 얘기해요. 613가지 율법도 있는데 248가지 못해 365가지 하면 큰일 난다. 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이거든요. 축복 옆에는 항상 저주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려봤어요.
저주가 있다는 걸 인식을 못하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못 아는 것이라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 말씀드려봤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나약한 성품을 아세요. 우리의 죄성을 알아. 그래서 좋은 말로만 달래면 안 된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리기도 하시는 거예요. 저주도 하시고 벌도 주셔요. 체벌도 있어. 그런 개념으로 성경을 보시면 항상 이해가 쉽다라고 제가 한 122번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죠. 자, 본문 들어가 봅니다. 24장. 보라 그래요. 뭘 봐! 이렇게 우리 해석을 해놨잖아요. 그냥 감탄사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서양 사람들이 얘기할 때 이런 짓 하죠. 하이 히틀러 인사라고 하잖아. 이거.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고대 수사법 중에 하나가 자기가 말하고 싶을 때 이렇게 해놨은 거예요. 우리는 일본식 교육을 받았고 말하고 싶은 사람 손 들어! 이렇게 하잖아요. 건넌목 견딜 때도 손을 드세요.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주의로 한 개 시키는 거예요. 보라가. 근데 우리 곧대로 보라! 이렇게 하잖아. 성경도 어려워요. 그래서 어려워요. 직독직해하는 사람들을 책을 읽지 말라고 제가 심지어 그렇게도 얘기하죠. 번역은 반역이다. 그래서 번역을 제대로 하긴 너무 어렵다고 얘기는 하거든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응? 주홍 글씨 시간 되면 원서 한번 읽어보겠다고. 응? 제가 막 신앙생활이 입문할 때 30대 중반쯤에 제가 35 넘고 기독교 입문했잖아요. 본격적으로. 듣는데 주홍 글씨의 전체적인 내용을 모르고 누가 하나 이만큼 코딱지만큼 써놓은 글을 보면서 햇소리 하시는 것들을 제가 몇 번 들어서 그래요. 목사가 나쁜 놈이거든요. 주홍 글씨를 평생 새기고 하는 여자는 강간당한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성추행당한 것 같아. 그렇게 신앙생활이 개판이라는 거야. 그 사람들이 청교도들이 네덜란드 갔는데 물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힘들어갖고 미국까지 가잖아요. 근데 그들이 정착지에 세운 게 뭐냐는 거예요. 먼저. 우리 유대교식으로 말하면 사람 10명만 모이면 3명만 모이면 뭐부터 짓자 그러냐면 회당을 짓는다 그래요. 제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은 건 뭐냐라고 이제 첫 장에 보면 묘지 지었다든가 뭐 그래요. 굉장히 암울하게 얘기를 합니다. 조금 시니컬해요. 조금 비꼬아서 얘기를 해요. 우리도 그러거든요. 말 안 하면 바보인 줄 알아. 한국 사회의 특징이잖아요. 막 떠들면 또 잘하는 줄 알아. 죄가 없는 줄 알아. 웃기는 거잖아요. 말을 안 해도 정직할 수 있고 말을 많이 해도 거짓말일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올바름의 표현을 우리는 너무 극단적으로 갖고 가는 것 같아요. 정치색이 많이 끼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을 읽을 때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는 것처럼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무대에 있어. 근데 핀포인트라고 우리 조명이 한 사람한테만 집중되는 거. 그래서 그 조명을 따라서 인물들을 이렇게 그려준다고. 성경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떠한 상황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것을 쫙 우리 눈앞에 펼쳐준다고요. 이스라엘이 굉장히 즐겁게 잘 먹고 잘 살았어. 왜 잘 먹고 잘 살았을까요? 보면 지금 히스기야 왕 얘기까지가 지금 36장에서 39장까지니까 그 앞에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시야 아시아라고 하는 농업정책을 한 사람, 요담, 아하스. 이때 요담 때는 자기 아버지가 성전에서 분향을 하다가 나병에 걸려요. 그래서 우시야 아시아라고 하는 그 왕은 나중에 말년에는 사람들 앞에도 못 나가. 나병 환자는 항상 사람들하고 접촉하면 안 되잖아요. 율법부터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거는 접촉성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요담은 신실하기는 하는데 한 번도 성전을 안 가요.
아버지의 당한 일이 트라우마가 됐는데 어떤 일은 모르겠지만 이 녀석은 안 가요. 아하스 때는 더 개판이죠. 담의 세계에서 아수르 애들이 섬기는 이방 신을 모방해갖고 설계도를 보내는데 지가 예루살렘 도착하기도 전에 다 그렇게 바뀌었어.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때 참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서 경건하게 만들려고 그러는데 히스기야도 영 시원찮아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께 열심을 다해갖고 한번 싸워봐야 되지만 성전과 왕궁에 금 탈탈 털어가지고 상납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략을 당하고 조롱당한 후에 우리 이사야 선지자 같이 여러 신하들하고 여러 우리 경건한 성도들과 같이 기도해서 응답받고 대적 물리치고 자기 수명 15년 늘어나고 자식 좀 못난이 아들 태어나긴 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맥락을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줄거리를 깬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스토리를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 1189장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이해를 한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 이해한다. 그러면 거기 안에서 제가 넣다 뺐다 해보라고 그랬죠. 왜 유대인들 정경은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과 다르냐라고 그래서 제가 조금 다른 관점을 제시하려고 창세기하고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 다음에 역대를 바로 해버리죠. 처음과 끝을 왜 그렇게 냈느냐 한번 보라고 그러고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게 꿰고 나서 그 안에 넣을 거 넣고 뺄 거 빼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신약도 마찬가지고요. 사복음서 특별하게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쫙 끼고 사도행전 끼고 그 다음에 바울서신 13권 끼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까지 쭉 낀 다음에 나머지 공동서신들 뭐 이런 것들 넣어서 보면 굉장히 조금 이해하기가 쉽다. 그리고 그러한 관점을 갖고 바라보는 것이고 바라보는데 내 관점이 틀렸어. 그럼 내 거 바꿔야지. 바꾸는 거예요. 계속 넣었다 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적의 조합이 되도록 성경을 가장 많이 이해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도 이사야 24장 내가 무엇에 중점을 둬야 될까요? 보면은 내가 편안하게 놀고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그런 것들이 끝났다라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들 한번 보면 돼요. 우리 2절에서는 신분 차이가 천양지차한 사람, 정반대 입장인 사람들이 같아진다 그래요. 멸망 앞에는 똑같아지잖아요. 세상이 끝났어. 돈이 많으면 뭐하고 없으면 뭐해. 지위가 높으면 뭐하고 지위가 낮으면 뭐해. 똑같잖아요. 같아진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쭉 보면 3절에 공허하다, 황무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누군가 학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창세기에 보면 창조 때 굉장히 혼란한 생활, 나눠지지 않은 상태로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죠. 무너지면 그냥 조밀조밀하게 나눠졌던 걸 그냥 뭉덩거려갖고 탁 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딱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 슬퍼하고 쇠잔하고 쇠약하고 쇠잔하고 쇠약하며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쇠약, 약해지는 거예요. 엄청 약해지는 거예요. 왜 약해지느냐? 5절 율법을 범하고 율례를 어기며 언약을 깨트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무너질 때 항상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냈을 때 자기가 굉장히 외롭고 쓸쓸해진다고.
그러한 아픔을 딛고 일어서야 성인이 된다고. 우리 스트레스 지수 중에 가장 높은 게 가까운 사람이 죽음이잖아요. 뭐 부모님, 형제, 자매, 자기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먼저 죽었을 때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가장 의지하느냐, 무엇을 가장 아끼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무엇에 관심이 없는데 뭔 일이 났다고 나한테 전혀 타격이 없는 것도 있어요. 가끔씩 영화 보면 황당한 일들이 있죠. 어떤 떨거지들이 조금 떨어지는 애들이 돈 많아 보이는 애를 납치를 했어. 근데 이제 납치된 애가 뭐 때로는 성인이기도 하고 때로는 뭐 10대쯤 되는 청소년이기도 하는데 전혀 걱정도 안 하고 뻔뻔해. 벌벌 떠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내 가족이 나를 위해서 돈을 줄 리가 없을 거야. 너무 쿨해. 내가 죽은 다음에 니들 복수할 거야. 뭐 이런 것도 있고. 내가 니들이 돈을 받을 수 있게 해줄게. 그게 복수하는 거야. 굉장히 이상하고 굉장히 요상한 일들을 벌이기도 하고요. 유괴는 굉장히 우리가 끔찍한 걸로 여기잖아요. 지금 그렇게 아픈 상황, 아픈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그 언약이나 자기가 율법 지키는 거야, 나 이런 거에 별로 관심 없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걸 아는 거고 아끼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를. 그래서 그는 아픔으로 표현하는데 정작 이러한 일들을 행해가지고 그 고통을 받는 애들은 뭔지 모른다 이거예요. 이해가시는가 모르겠어요. 이게 꼭 선지서에서 얘기하고 묵시록에서 얘기하고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논리거든요. 아파도 아픈 줄 몰라. 왜 아프게 됐는지 몰라.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켜보는 사람은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제 앞에 기도의 달인도 없고 찬송의 달란트 가진 사람도 없고 말씀의 대가도 없다라고 항상 얘기하잖아요. 왜? 지가 자랑한 걸로 지가 꼭 끝급수를 당하더라고. 우리 표현으로 하면 전라도 사투리인가 뭐라고 하는데 지가 그걸로 꼭 체면을 손상당하더라고요. 말씀 잘한다고 그러는데 그 말씀 때문에 책 잡히고 찬송 잘한다고 그러는데 그 찬송 때문에 자기 앞길 막히고 자기가 기도 잘한다고 맨날 얘기해야 되는데 기도의 응답을 못 받더라고요.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요. 항상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하거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더 중요해요.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 왜 나를 안 바라봐 주세요? 맨날 이 소리 한다고. 바보야.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걸 너도 바라봐.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 바라보기도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바라보는 것을 나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한국교회는 그걸 안 가르친다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나만 바라봐를 맨날 시전을 시켜주잖아요. 엉터리 같은 신앙생활 한다고 제가 맨날 비판하잖아요. 큰 교회 큰 목사일수록 매스컴 많이 타는 놈일수록 그렇더라. 연도 꼭 있더라고요. 여자 목사님도 계시니까. 선교사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하는 행태 중에 가장 많이 하는 게 아마 7절부터 나오는 포도즙, 포도나무, 마음이 즐겁다, 솟구치는 기쁨,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 수금 타는 기쁨 이런 게 들어갈 거예요. 잔치하는 거야. 우리 한국 사람들 음주, 가무에 굉장히 능한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어디 가서 길거리 노래방 이렇게 창현의 길거리 노래방 유튜브 하시는 분 보면은 와 정말 노래 잘해. 우리 초등학교 때나 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보면 뭐 몇십 명 중에 한 명씩은 꼭 가수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 같아. 내가 정말로 노래 잘해 하는 사람이 노래 한 곡 했는데 어느 날 보면 그 사람이 무한해지게 자기가 노래 전공도 아니고
노래를 즐겨하지도 않는데 누가 나와서 딱 노래하는데 오 정말 잘한다 이런 사람들이 꼭 있더라고요. 제 평생에 가장 노래 잘한 사람은 제 대학교 때 동기였던 것 같은데 그 친구는 사물놀이를 좋아했어요. 우리 이제 학생운동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앞에 나가고 찬양하고 율동하시는 팀이 있어요. 그분들 찬양하고 율동하고 단 다음에 이 친구가 뭔 생각인지 자기가 한번 찬양을 하는데 노래를 하는데 정말 잘하더라고요. 저는 목소리가 얇잖아요. 이 친구는 좀 목소리가 웅얼웅얼할 정도로 조금 깔렸어요. 근데 힘이 있더라고 목소리가. 그 노래 내용이 뭔지 가사 내용이 뭔지 제목이 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의 감동을 느껴본 적이 별로 없어요. 21~22살 때 경험이었던 것 같은데 평생 그런 걸 못 느껴본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만났던 사람 중에는 이태리 가서 성악까지 하고 온 사람이 있어. 유학까지 갔다 와가지고 대단한 분들이 있죠. 근데 그때의 그 감동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포도주 얘기 나오고 우리 10절부터 보면 약탈을 당한 성읍 또 12절에 성읍이 황무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절대 우리는 이렇게 놀고 먹어도 괜찮아. 안전해. 시오니즘이 왜 생기냐면 우리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곳이 있으면 우리는 안전해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사기 때도 보면 언약궤를 메고 나가면 전투에 승리한다 이따위 생각을 한 것 같잖아요. 웬걸? 엘리제 세상때 갖고 나갔다가 쫄딱 망하고 언약궤까지 뺏겼던 적이 있잖아요. 승리의 상징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한 거지. 우리도 그러한 생각들을 못하는 것 같아. 교회 다니는 게 상징이긴 해. 근데 교회 다닐 만큼 내 믿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한 믿음이 없으면서 상징만 꼭 갖고 가려고 그러는 분이 많더라고요. 목사님들도 가만히 보면 상징은 있어. 상징성은 다. 저보다 공부도 더 많이 하셨고 모태신앙들도 많고 저보다 책도 더 많이 보시고 기도도 더 많이 하신 것은 딱 보면 태가 나요. 태가 나. 근데 네가 현재 받는 것의 10분의 1 받으면서 그런 거 할 수 있냐고 물어보면 별로라는 거죠. 받은 만큼 충성하고 받은 은혜만큼 감사하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누가 그러잖아요. 명절날 제사 음식 준비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조상덕 본 사람은 명절도 안 지나고 해외여행 가는데 뭐 미쳤다고 맨날 집안 싸움 나면서 어떤 때는 칼부림 나갖고 사람들 죽어가면서 왜 제사 음식 만드냐고. 누군가는 그러더라고요. 내가 삼성가의 며느리였다면 평생 가서 전 부치고 있겠다고. 거기는 그렇게 하지도 않지만 받은 게 많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야.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저 한 달에 10만 원 받고 있는데 한 달에 1억 받는 사람은 더 충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응? 당연한 거 아니야? 이게 자본주의 논리야. 하나님한테는 그것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오늘 잠언서 같은 전도서 읽어보면 생명을 위한 속전을 우리가 낼 수 없다 그러거든요. 하나님 주신 은혜도 값으로 이렇게 정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지자들, 제사장들, 성경의 저자들 보면 그렇게 애달파하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창피를 많이 당하고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절절하고 백성들 살리기 위해서 애걸복걸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저는 말만 많은 놈이 항상
그런들 보면 굉장히 막 부끄러워지는 거죠. 오늘도 보면. 한쪽에서는 그냥 부어라 마시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놈들 미래를 아는 거야, 이사야 선지자는. 그거 하지 마라 얘기하는데 씨알도 안 먹혀. 근데 그 얘기를 계속 하라고 그래, 하나님은. 씨알도 안 먹히는 얘기 계속해, 이렇게 말씀하셔. 사람들은 계속, 에이씨, 먹던 술병으로 막 던지고, 응? 잡아다가 두들겨 패고 막 그런 상황인데도 계속 그걸 하라고 그래. 그래서 이스라엘 쫄딱 망했잖아요. 개 같은 놈들.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 건드는 사람은 제가 굉장히 싫어해요. 성경 모른다고. 병신이구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범죄했는지를 몰랐어. 왜 그렇게 벌 받았는지를 몰랐어. (15절)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은 동쪽에서 오시냐고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성전문은 동쪽을 향해서 열려 있어요. 하나님은 거기서 오셔요. 동방에서 오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동쪽에서 오시는 거예요. 항상.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의 개념과는 달라. 동쪽에서 오시는 하나님. 응? 그 다음에 바다 모든 섬들. 왜냐하면 지중해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지중해 작은 섬들 되게 많거든요. 모든 영화, 세상 모든 사람들, 뭐 이런 걸 포함할 때 꼭 섬이 들어가요. 성경 표현을 보면. 그렇게 그냥 넓게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9절 보면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별이 취한 것까지 비틀비틀하며 오두막까지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 아멘. 지진 현상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대한민국에 지진 없어. 이제 그런 말이 안 통하죠. 백두산 한번 터지면 우리 대한민국 쫄딱 망한다고 그러고, 뭐 우리 홍성에서 뭐 지진 났다 그러는데 원전을 많이 지어야 됩니다라고 헛소리하는 놈들, 경북 영덕 같은데 거기도 지진대가 지나간다 그러죠. 전남 영광도 안전하지 않다고 그러고. 굉장히 불안전한 지역에 살아요, 저희가. 뜻밖의. 일본 놈들이 방파제라 그래서 태풍도 막아주고 지진도 그날에서 많이 일어나서 우리는 안전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뜻밖의 아니더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아마 더 심각한 심판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참 웃긴 거예요. 이스라엘에 지진 나봐야 뭐 얼마나 나겠어요. 지진이 더 많이 나는 것은 좀 볼 수 있는 게 서아프리카, 아니 동아프리카 지역에서 지금 뭐 우리 뭐 이디오피아 뭐 이렇게 탄자니아 뭐 이렇게 그런 쪽이 좀 떨어져 나갈 수 있을 만큼 땅이 해마다 이렇게 조금씩 벌어진다고 그러거든요. 항공 사진에도 다 나와 있는 데가 있는데 그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진에 대한 경고를 해요. 항상 계시록에 묵시록에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지진에 대한 것이. 그리고 천재지변. 별도 떨어진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정말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경험해서 하는 건가 할 정도로 어떻게 이런 일이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항상 빼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그러는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영광은 뭘로 얘기합니까? 제가 항상 구름. 우르릉 쾅쾅 번개치고 또 천둥 소리 들리고 또 때로는 우박도 있고
이런 걸로. 제 이미지가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좀 이렇게 이해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만큼만 놓고 봅니다. 별의별 얘기 많이 해봤어요. 임대접 나팔장에 나오는 것과 비슷한 내용들이, 기초적인 내용들이 전부 소설이 되는 장면들을 봤어요. 왜 그러겠느냐? 한쪽은 놀고 먹자 판인데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 우상 숭배가 대부분 그러거든요. 우리가 당신 앞에서 음식을 바치고 당신 앞에서 뭔가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되게 성적으로도 조금 뭐 이렇게 자유분방하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유다가 자기 며느리를 기생으로 착각해서 하는 것처럼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우리 조금 이단이다, 사단이다, 우리가 떼보면 그러면 맨날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해. 아브라함의 축복은 뭐였어요? 제가 땅과 자손의 축복이라고 맨날 강조하죠. 자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나의 자손이 하늘의 무별과도 같이 땅의 티끌과도 같이 바다가의 모래과도 같이 많아지게 하신다. 이런 믿음이 있는데 요놈들은 그게 아니고 그 앞에 재물 바치고 그 앞에서 뛰놀고 술 처먹고 지들 하고 싶은 대로 향락을 즐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거든요. 좀 한쪽은 절제라면 한쪽은 막 방만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 그렇게 가요. 금송아지도 사건도 딱 그렇잖아요. 자기들 중요한 사건이야. 이제 모세가 산에 올라가는데 40일째 안 내려와. 40일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일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4가 되게 고통의 숫자거든요. 근데 열은 완전수에 해당해요. 7이나 12. 그래서 죽음의 고통과도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이 사람들이 우리의 미래가 너무 암울한 거예요. 사실은. 지도자가 없으니 얼마나 암울하겠어요. 허허벌판에 아무것도 안 하고 여러분도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좋겠는지. 그러니까 그 앞에서 막 아론 죽이려고 그러고 아론은 그러면 니네들 한번 갖고 와봐. 하나님한테 한번 물어보자. 해갖고 장신구도 싹 펴갖고 만들었더니만 그 당시 그 사람들의 가장 보편적인 우상 숭배가 소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막 뛰놀잖아요. 엘리야 선지자도 가만히 보면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하고 대결할 때도 뭐 바알 선지자들 뭐예요? 불은 지네들 손으로 막 못하니까 막 그 앞에서 막 진을 반가가면서 춤추면서 소리 지르면서 어떤 놈들은 칼로 막 지 몸에다가 막 자해하고 별짓 다 한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다 그런 경향이 있는 거예요. 한국의 이단 중에 난잡하지 않은 거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다 난잡하잖아요. 뭐 JMS 뭐 요즘에 하는 건 뭐야? 기억도 안 나는데 저희 앞에도 있는 것도 항상 그런 것 같아. 하나님의 교회인가? 그런 놈들도 다 똑같은 것 같아. 난잡해. 하나님은 난잡하지 않아요. 항상. 자손의 축복을 말씀하시는데 난잡하지가 않아. 이게 우리는 이해가 안 가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의 좁은 소견으로 하나님 하신 일을 재단하지 말라.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만 열심히 쫓아가도 들려주시는 것만 열심히 들어도 충분하다고.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라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이사야 24장 이렇게 설교할 줄은 몰랐다라는 거거든요. (24장을) 건 한 달 이상 이렇게 묵상한 것 같아요. 지금 2025년 11월 14일인데 금요 예배를 한참을 못 들었어요. 아프기는 더럽게 아프고
투잡 뛰고 나면 금요일 날이 제일 피곤한 것 같아. 그냥 긴장이 팍 돌리면서 그냥. 그리고 금요일 날 뭔가 청소도 한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먼지를 더 많이 먹어요. 목이 칼칼해. 오늘도 지금 목이 컬컬하고. 또 이제 아침, 점심에 먹는 열량하고 저녁 때 먹는 열량하고 비슷한가 봐요. 계속 뚱땡이가 됐어. 그러니까 무릎이 너무 아파요, 지금. 한 64kg쯤 되면 몸이 날아갈 텐데 지금 65, 6 이렇게 육박을 하니까 무릎이 너무 아픈 거예요. 지금도 그냥 오른쪽 무릎이 죽겠어요. 이게 우리의 몸을 나이가 먹으면 아는 거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의 영적 상황도 인식할 수 있고 진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 아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모태신앙도 그렇고 장로만 한 20년 해갖고 원로장로 불리는 분도 그렇고 목회만 20년 넘게 하셔가지고 내가 원로 목사야 이러신 분도 자기 진단을 잘 못 하시더라고요. 지가 한 건 다 옳은 거야. 맞지. 네가 할 때는 맞았어. 근데 주변한테 한번 물어보지 그랬어. 나같이 좀 이렇게 좀 시니컬한 사람한테. 저한테 물어보면 맨날 아마 얼굴 빨개질 거야. 그게 뭔 자랑이냐부터 시작해서 이게 잘못됐어요 라고 꼬치꼬치 아마 다 깨줄걸. 왜 그러겠어요? 당해보니까 하나님 앞에 숨기고 싶고 하나님한테 말하는 거 싶고 그런데 사랑은 받고 싶고 지은 죄는 많은데 한 것도 없는데 이쁨 받을 일도 안 했는데 사랑받고 싶으니까 저를 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잘하시는 분들이 이만큼 잘했어. 나는 이만큼도 못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항상 일을 잘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가짐을 항상 보시잖아요. 통찰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더 어려워지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일 많이 하는 사람을 쫓아갖고 요만큼에서 요만큼을 해보니 내 앞에 요만큼 한 사람이 있더라라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요만큼 했다고 생각하면서 요만큼 한 사람을 이렇게 재단하려고 봤더니 참 별 볼 일 없는 행위였더라라는 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물론 행함이 있어야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너는 나를 알아야 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 제가 이렇게 쓰잘데기 없이 잔소리도 하면서 쓰잘데기 없는 제 개인사도 얘기하면서 하는 이유가 나는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이렇게 노력했어요 라는 거거든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자.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왜 아무것도 몰랐을 때, 이만큼 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을까? 엄청나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을까라고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나이를 먹을수록 그런 노력을 안 하더라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 복을 주세요 내지는 땀들 사람 보니까 이만큼 하니까 요만큼 주시더만 나한테 그거 주세요 이렇게만 요구하더라고요. 뭐 현찰박치기 하는 것 같아.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도 읽고 묵상해보고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알아야 되고. 성경의 원저자가 하나님이라고 항상 그러죠.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런 일을 하게 하셨을까라고 알아간다면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아시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친구가 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노력해야죠. 이 글자, 24장, 총 23절에 있습니다만, 열심히 읽어갖고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제가 그러잖아요. 성경 수백 번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성경 900 몇십 번 읽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봤네요. 제가 비웃었잖아요. 그런 놈이 선교사라고 가갖고 띠동갑도 안 되는 애 데리고 와갖고 제 아내 삼았더라고요. 뭐는 지랄인지. 20살 밑에 했던가 제가 한번 봤을 때. 참, 성경을 어디 머리로 안 읽었나 봐요. 마음으로 안 읽었나 봐요. 성경은 내 영으로 읽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여러분들 교육받아갖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영감서를 읽잖아요. 그러면 내 영이 읽어야지. 내 영이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그렇죠? 그런 사람 주변에 있으면, 그런 목사님 있으면 꼭 가까이 하세요. 아멘 잘하시고. 목사님 뭐 부탁하시면 아멘 하고 잘 하시고. 그래야 그 목사도 조금 클 거 아니에요. 어떤 애는 크다마나 있고, 어떤 애는 너무 비대칭적으로 달아가고 신체 발달이 좀 잘못된 사람도 많이 있긴 하더만 제가 볼 땐 잘 보좌해 주세요. 또 뵙겠습니다.